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팜플렛을 나눠줬던 것은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자녀의 감정에 대해서 터치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의 감정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부가 되는 것도 요새는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혼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 그것은 부모가 된다는 거 아닐까? 참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과 내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기쁨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참 우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참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더욱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웠던 아버지로서 좀 더 이렇게 키웠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미숙 속에서 참 결혼 생활하면서 오는 어려움, 또 미숙한 속에서 또 아내를 힘들게 하고 또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부모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됐을 때 부모는 두 가지 힘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의 힘, 또 하나는 권위의 힘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만 때로 어떤 분은 이 권위로, 아이의 감정과 관계없이 권위로 이제 억압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또 자식을 키우는 그런 또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거, 저희들이 자랐을 때는 우리 부모들이 6.25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일본 또 36년 동안 참 압제를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우리 부모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감정까지 이해한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에 바쁘고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 이제 우리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감정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들의 감정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논 카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감정 코치의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서 정서 발달에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학교 생활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잘 적응하는 성격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의 그 정서 발달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면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원만해지지 않고 친구들과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다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감정을 잘 다루는 가정. 자,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메시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의 손녀, 손자, 이 아이들의 감정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부부 사이에도 이 부부 사이에도 감정을 터치하면서 이해하면은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고, 건강한 부부가 돼야 건강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터치하고 있는지, 남몰라 하고 있는지,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내 상대방, 부부지간의 상대방의 감정은 나는 관계없어, 그렇게 살아온 만약에 부부라면은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감정은 부모들 통해서 배우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배우고 그들이 결혼해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겠어요? 이런 대물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미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정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의 감정을 받아주지 못하고 살아온 부모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저를 두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이 자녀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정 표현을 제대로 이 가정에서 느끼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균형 잡힌 사람은 지정의가 하나가 될 때, 이 지정의가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 보면 지는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식, 이거는 강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의도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네가 부모 앞에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앞에 이렇게 하면 돼? 하여튼 수없이 드는 게 지와 의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하는 것 같아요.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건강한 가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뭔지 아시죠? 정이라는 거예요. 정. 감정. 그것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이 되는데, 이 감정, 이 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고 어려운 대인관계가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은 세 번째, 감정을 나누는 것이 어색하기에 우리는 뭐만 나누는, 사실만 나누는 관계에 익숙해 있다. 그러니까 감정을 나누기보다는 사실, 옳으냐 그르냐 그런 쪽으로는 발달되었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은 우선 다음 차례로 넘기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사실이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네 번째, 감정을 나누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경험해 왔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무슨 사상? 유교 사상 때문에 영향이 미친 것도 있을 것이다. 유교 사상.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그 눈과 눈을 마주보면 안 되는.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부모가 자식과 대화를 나눌 때 눈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일단 얘기하면은 머리부터 뭐 하는 거예요? 숙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육이었어요. 지금 세대들은 많이 바뀌어졌지만은 우리 교육이 그랬어요. 아버지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한다는 거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거든요. 이것이 유교 사상 때문에 미친 영향이다. 기독교의 사상은 아니다.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다. 다섯 번째, 우리의 감정이 억압되었을 때 무엇인가 불균형이 생기고 불평도 원망도 생기게 된다. 그래서 감정이 부모로부터 억압이 되었을 때 그런 자녀들을 보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 자녀가 감정을 드러내려고 할 때 억압하는 대신 뭐 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아이의 생각, 그 아이의 감정, 느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일수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의 생각만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될 때 감정이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의 이러한 감정을 서로 나누도록 시간과 여유를 갖는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 요새 힘든 게 뭐냐?
어려운 게 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생각을 우선 가지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생각이 뭔지 들어보는, 그의 느낌이 뭔지 들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노의 감정이든 그것이 두려움의 감정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 속에 포함된 정상적인 감정이다. 정상적인 감정. 아이들의 감정은 무슨 감정이라고요?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부끄러운 것이나 그런 것을 감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우리 부부는 그런 것이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감정을 표현하기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가 감정에 대해 잘 반응하며 설명하고 표현하면 상대방과 지정의 모든 것을 소통하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참된 관계를 갖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감정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무엇인가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모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잘못된 사랑을 받게 됐을 때 그 아이는 결국 곁길로 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 그릇을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채워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감정적인 필요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과 나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어른들도 뭘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어떤 곳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소속감. 내가 어디에서 왕따 당했을 때 그 아픔과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곳에 소속감, 어디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좀 받아주기를 원하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상대방에게 뭐 해주길 원하는, 좀 받아주기를 원하는, 나의 나된 것을 그대로 좀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어떤 생활 속에서도, 직장이든 어떤 곳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원치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은 분 있어요? 어디에 소속감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좀 받아주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우리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런 감정은 누가 원하고 있냐면은 또한 자녀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부분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첫째는 아이들의 상처 99%가 부모로부터 온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 주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노를 폭발하는 경우, 함부로 말하는, 물론 여러분들은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늘 부부싸움 할 때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감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그리고 부모가 지나친 기대 속의 자녀에게 너는 아직 부족해 라고 할 때 항상 부모의 기대에 이르지 않으면 항상 아이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고 대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또한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게 난폭하게 대할 때 상처를 받는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본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은 어떨까? 그리고 자녀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낄 때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부모가 일관성이 없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때, 일관성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뭐를 나타내지 않을 때?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이 집안에서 늘 들려질 때 우리 부모는 왜 교회를 그러면서 저렇게 나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용서하라고 했으면서 왜 용서하지 못하지? 이런 것을 자녀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비교하는 거. 다른 자녀들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또 아들들은 좋아하고 딸은 덜 좋아하는 거. 예. 그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마침 여러분이 받으신 팜플렛은 딸만 나왔어요. 아들이 안 나왔어요. 예. 참 그분은 딸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책을 누가 만들었다 제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예. 하여튼 그런 예쁜 모양이 있어서 했겠지만 거기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쪽만 좋아하는 거예요. 한쪽은 싫어하는. 아주 이게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사랑으로 뭐 하지 않는다? 대화하지 않는다. 좀 사랑 안에서 좀 대화가 필요한데 늘 자녀를 만나면 서로 긴장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혼나지 않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뭔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이 좀 불편한 경우. 자, 그러면 자녀의 상처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예, 상처 주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그 아픔을 마음에 담게 되면 그것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감정이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때마다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의 독은 다른 관계를 오염시킨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몬트 대학 연구팀이 9살에서 11살 아이 99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부모의 갈등이 낮은 부모, 그러니까 건강한 부모죠. 낮은 부모와 부모의 갈등이 높은 부모, 자주 다투는 부모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의 감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부지간에도 싸울 때도 있고 안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중립적인 그런 그 관계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중립적인.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뭐 때문에 소리는 높아졌지만 그것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닌 서로 그 부부는 이해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부지간에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림을 보고 화가 났다든지 평화롭든지 그거는 구분이 되는데 무엇이 구분이 안 되냐면 중립적인 거.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이렇게 치유가 안 된 애들은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하면서 아내가 이게 화가 난 건지 화가 안 난 건지 이것이 구분이 안 돼서 오는 갈등이 아주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고 아이들의 감정이 힘들 때 정말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가 이런 소리가 높아지고 좀 갈등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서로 분명히 시간 지나면 해결되니까 너는 이런 걸로 해서 힘들지 말라고 말해주는 부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서 마리아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리아반 없어요? 예, 그 제일 손 드신 분, 예, 우리 정성덕 자매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예,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에게 상처 주는 예가 뭔가? 예. 자녀에게 상처 주는 예, 아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시험을 잘 못 보고 온 날, 부모가 너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IQ가 모자라는 모양이다.
대학 강의는 다 틀렸으니 공부는 그만두어라 라고 하면서 자녀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계속 읽으세요. 2번 자녀가 이러한 마음을 직접 부모 앞에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두게 되면 자존감이 상하여 우울해지게 된다. 3번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고요 라는 표현을 못했다면 그 감정은 원망, 미움으로 변하며 부모와 관계를 차단한다. 4번 자녀가 부모와 이런 관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실망하고 말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다른 공동체 또는 조직으로 들어가므로 그 속에서 소속감과 가치감을 느끼며 집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 5번 만약 자녀가 집을 떠나지도 않고 조용히 집에 있으면서 모든 감정을 속에 품고 산다면 그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에게도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므로 어느 날 폭발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참 이래서는 안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조직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속에 소속감과 가치감을 느끼며 집을 떠나게 된다. 우리는 이것까지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그것이 치유가 안 되고 내가 부모 앞에 내 생각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압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이제 가출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정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어디에 나타나면은 육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육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서울 때 팔다리에 소름이 끼치듯이 그런 감정이 심각해지면 어디로 나타나요? 육체가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 모든 질병의 80%는 마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한 마음이 생기면 마음을 달래려고 술이나 담배 혹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성 친구와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모에서 이 감정 치유가 안 되니까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 친구와 교제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절망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면 이 현상이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던 것까지도 싫어하고 밤낮으로 잠만 자며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기도 싫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살하는 것보다도 4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7번째, 우리가 아이들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기에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세계 제1위, 자살도 세계 제1위, 자존감이 제일 낮은 그런 1위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감정을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물론 필요한데 너무 성공을 위한 학구열이 지나칠 정도로 이 학구열,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치여서 이런 억압된 감정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들이 외모와 재능, 이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3번째 자녀가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가치감, 결국 외모와 재능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녀들이 자기 가치감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아이 있는 그대로 정말 이 부모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4번째, 완벽한 것을 기대하는 부모는, 다시 말해 지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 외모 이상으로 항상 기대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 너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우리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면 첫째, 너는 더 공부를 잘해야 하고, 둘째, 살도 빼서 더 예뻐져야 해. 만약 예뻐지지 않으면 성형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있는 그대로 뭐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한 사람. 태어난 그대로 뭐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 가치감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가치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가치감을 위해서 여기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음식물 섭취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 또한 성형에 매달린가. 이게 자기 가치감이 부족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6번째, 감정의 그릇이 비어 있을 때보다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비어 있을 때보다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자녀들은 더욱 가르침을 잘 받고 훈련받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그 감정이 치유가 되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또한 어디에서 훈련받기를 더 감당하기가 쉬운데, 그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 속에서 우리는 가르침만 받기를 원할 때 거기에서는 혼란이 오게 된다. 그래서 7번째,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힘있게 달릴 수 있듯이 자녀들도 감정의 그릇이 뭐 해야만? 채워져야만 그들의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감정의 그릇이 뭐해지는 거? 채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혹시 못한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채워줄 수 있지 않는가? 예? 감정이 풍부하니까. 예. 아이들이 누구에게인가 사랑만 받으면 자기의 그 가치관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 물론 훈계와 사랑 이것이 잘 비례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너무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부모들이 최근에 아이들의 감정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봤는가? 가족끼리 한번 어디에 같이 가서 해변가를 가든지 어디에 가서 그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힘들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 또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거, 그런 것을 한번 좀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아픔과 또한 힘들었던 것이 치유되고, 또 친구들 간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 안에서 치유가 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부모가 자녀를 잘못된 방법으로 대하는 가장 흔한 경우들. 자녀가 자존감에 상했기에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짜증을 표현할 때 부모가 자주 범하는 실수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잘못된 태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자식이 생각지 않는 어떤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이럴 때 부모는 여기에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아이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면 네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부모로부터 그거를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몽댕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감정을 치유하기보다는 더 이상 부모와 이야기를 못하도록 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자녀가 표현한 감정을 올바로 받아주는 부모가 되려면, 그 뒤에 우리 전효정 자매님, 마치아 마리아반 한번 보시죠.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속에 화가 가득할 때 부모에게 와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화가 났음을 말할 때가 있다. 계속 읽으세요. 이 부모의 잘못된 접근 방법. 그때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아이 갖고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바보 같기는. 아니면 남자가 그까짓 것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니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라고 말한다. 그렇게 할 때 자녀는 친구보다도 부모로부터 더 심하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부모들은 잘 모른다. 친구들은 아니지만 나를 가장 이해하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부모, 혹은
네, 두 번째 부모의 올바른 접근 방법을 보시. 자녀가 화가 나서 감정 섞인 말을 할 때 부모가 해야 할 말은 그래 너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그 감정을 이해해 주므로 자존감을 세워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준다면 자녀가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 즉 분노하고 미워함으로 인해 생긴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지나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된다. 네. 그러면서 여기 예 2와 예 3을 이제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모가 자녀를 잘못된 방법으로 대하는 가장 흔한 경우들을 여기 세 가지 예를 들었고 좋은 점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 아닌 무슨 사랑? 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아이를 대할 때 공부 잘하면 잘해주고 공부 못하면 용돈도 안 주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질 때 첫째, 부모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의 감정의 그릇을 채워줘야 된다. 때로는 부모가 열등감이 있으면 자녀들의 약점을 용납하기가 더욱 어렵다. 부모가 가진 열등감 때문에 자녀들의 약점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열등감이 있는 부모는 자신의 실패, 배우자의 연약한 점을 상기하고는 그것을 자신의 자녀에게 실망감으로 나타내면서 자녀의 가치감을 깨트려버린다.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는 힘이 없고 어리기 때문에 화풀이해도 되는 존재라고 쉽게 생각하여 그들의 인격을 함부로 대한다. 누구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도 존중해 준다는 뜻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자녀의 외모, 능력이 부족함에도 부모가 여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작은 다섯 번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같이 다른 사람을 뭐하는? 용납하는, 있는 그대로 뭐하는? 받아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며 부모 기대에 부응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고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그 아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키우는. 자, 그러면 성경 구절만 읽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구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야,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신도다.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뭐 하신다? 일으키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감정,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저 감정에 어떻게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이 가진 사랑과 권위, 이것을 잘 비례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영재 발굴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참 많은 부분을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 그 탁구 선수였던 유남규 선수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유남규. 지금 뭐 감독으로서 탁구 감독으로서 일을 하지만은 그에게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처럼 그의 딸 초등학생인데 얘가 그렇게 탁구를 잘하는 거예요. DNA는 속일 수가 없는가 봐요. 얘가 그렇게 탁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한규 선수는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데 이 딸만큼은 엄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면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윤한규 씨는 자기 딸에 대해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이가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자기는 탁구만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탁구만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상담자를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그 상담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엄한 것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와 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구를 하는 것은 정말 부모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부모의 요구가 아니고 뭐에서? 사랑 안에서 하는구나. 그거를 이 아이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후 이제 몇 개월 후에 다시 테스트를 했더니 그 이상의 수준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프로에서 책벌레 아이가 있어요. 일어나면 책만 보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리고 그 프로에서 세계 이 음악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것도 봤고, 그리고 체조를 좋아하는 애들도 봤고, 수영을 좋아하는 애들도 봤는데 대부분 어떤 수준에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부모가 하는 얘기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할 줄 알았지,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지, 진정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일을 해서 힘드냐 하면서 부부와 그 감정이 터치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집에 고3 있으면 한 번 하루 시간 내서 자연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대화를 나눠봤어요? 자녀들이 간다고 하면 자녀는 보내지만 부모는 어디 있어요? 집에서 속을 앓잖아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힘드냐. 그러나 우리가 좀 같이 힘써보자.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도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우리가 수고해보자 하고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할아버지 할머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식들이 그 손주들에게 못한다고 나무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니야, 너는 정말 똑똑한 애야, 네가 어떻게 태어나는데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 감정을 치유해줘서 그 아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 영재 발굴에서 3살, 4살 애들이 드럼 치는 애들이 나와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드럼 치는 애들이 나오는데 그 애들이 뭐라 하는지, 나는 드럼만 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드럼만 치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걸 밀어주더라고요. 그 길을 밀어주더라고요. 이건 멋있는 부모 아니겠어요? 그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 그들이 행복한 것이 뭔가,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감정을 터치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곁길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들에서 정말 좋은 선물을 주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감정을 치유해주는, 그리고 그들이 감정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훈련, 그걸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훈련, 그래서 그가 자기의 마음을 결혼해서라도 상대방 부부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숙이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능사가 아니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우리 부부들은 어때요?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들어주려고 하고, 그의 감정적으로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할 때 도와주려고 하는 거, 그것이 건강한 부부 생활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게 아니고 그의 감정을 도와줘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